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오늘 예배 함께 하심을 환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성도가 함께 모여 주님께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하게 약속하신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므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정성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과 먼저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담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44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수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갈급한 영혼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과 용기를 얻고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며 도우심에 의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기뻐하는 사람들로 축복을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같은 교회의 사랑이, 교회 같은 가정의 믿음이 있어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는 우리의 변함없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될 수 없음을 알고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단계를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잊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새해에 새롭게 세워지는 모든 기간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로 마음의 모든 쓴뿌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바른 길을 통해 삶이 건강해지고 관계가 건강해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2편 계속해서 시편으로 수요 예배를 본문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에 이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은 원래 한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42편과 43편을 볼 때는 동일한 언어의 울림과 운율과 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후렴 부분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의 5절, 우리가 지난번에 본 5절, 그리고 오늘은 11절, 그리고 43편에는 5절에
이 똑같은 후렴이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전지하신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어떨 때는 이것을 잘 믿지 못하거나 또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스스로 낙심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이 저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가운데 있지만 극심한 고난이 다가오자 불안한 마음이 생겼고 낙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다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함으로 불안한 그리고 낙심한 자기 자신에게 이 믿음의 찬양을 하면서 자기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 믿음의 능력을 이제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너는 낙심하며 왜 불안해하느냐? 왜 너는 불안해하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원한 도우심 안에서 찬송하라 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기를 북돋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시편 42편과 43편의 공통된 후렴이자 또한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망각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또 그래서 불안에 떨고 낙심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내가 내 자신을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 예배 설교 때 이 시편의 첫 부분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 시편 저자는 자기에게 다가온 그 고난이 마치 작은 물이라도 꼭 마셔야 살 것 같아서 맹수가 널려져 있는 광야 골짜기 저 깊은 데 아래까지 내려가서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그 물을 찾아야 되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찾고 있는데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사람의 조롱소리만 들린다. 그래서 나는 두렵고 낙심이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요? 기도하는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로 오늘 이 후렴 부분의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여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메마른 그 광야와 같은, 정말로 물 한 방울이라도 마셔야 살 것 같아서 목숨을 내걸고 저 깊은 험준한 광야 골짜기 제일 밑에 졸졸졸졸 흐르는 그 작은 물도 찾아가서 마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시편의 두 번째 부분인 이 부분의 6절에서 11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여기서 헤르몬산이 나옵니다.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여러 봉우리로 된 산입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는 2814m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약 100m 더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은 그 산 위에 있는 그 눈들이 녹아서 요단강이 발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눈들이 녹아서 내려오면서 그 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에게 단물을 공급하게 되고 중간에 갈릴리 호수와 또 나중에 사회와 같은 바다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중요하며 요단강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르몬산 그리고 요단강은 정말 저의 삶과 관계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제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됨으로 하면서 요단강과 헤르몬산을 기억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7절을 보니까 주의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말씀드린 대로 헤르몬은 산 그 높은 산에서 눈과 빙하로 뒤덮여 있고 그 눈들이 녹아서 이제 밑으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물줄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군데군데 폭포를 이루면서 엄청난 급류로 굉음을 쏟으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그 물의 힘은 대단합니다. 이 시인이 지금 자신이 토로하고 있는 고난은 바로 이런 헤르몬산의 급류와 같이 자기를 다 뒤집어 엎고 있는 걸 모든 걸 쓸어버리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시편 전체에서 이 시인이 고백한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 물이 너무나 귀해서 목말라서 그 갈증 때문에 저 깊은 광야의 골짜기까지 내려가서 물을 찾아야 되는 고난이라고 고백했다면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 물이 너무 넘치고 너무 강해서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리는 그러한 고난에 닥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고난을 철저하게 대비하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피해가 있을 때 앞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을 위하여 항상 예비를 합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막지 못하는 저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급류처럼 굉음을 울리며 우리에게 무시무시하게 달려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동안에 땀과 눈물로 쌓아놓은 것들을 싹 쓸어가는 그러한 폭풍우이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게 되면 얼마나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전쟁과 또 전쟁과 다른 민족의 침략과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아무리 예비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그 급류와 같은 그 무시무시한 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원수의 압제가 너무나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슬프게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신실하게 믿으려고 노력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잘 섬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이 고난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급류처럼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가 성도가 해야 될 아주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성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급류와 같은 어려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 그 가운데서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경험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 티끌을 무릅쓰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소망의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믿고 소망으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알고 깨닫는 그러한 교리로, 그러한 공식으로 알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급류와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도 소리가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헤르몬에서 흘러내리는 급류 소리처럼 굉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것을 보면서 낙심에 떨 수밖에 없다라고 소개하면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고난의 고통은 칼로 내 살을 뚫고 내 뼈까지 찌르는 것 같이 아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치욕적인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의 대적들이 우리를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마음대로 무엇을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헤르몬산에서 급하게 내려오는 급류와 같이 엄청난 힘으로 모든 세계를 휩쓸고 흔들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쾌락주의가 판을 치면서 이 흐름은 다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급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성공으로 여겨주고 박수 쳐주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이 그것이 최고의 미로 쳐주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자기 외모를 꾸미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에 아름답게 보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내면은 어떤지 상관하지 않고 최고의 옷과 최고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또한 쾌락과 사치의 척도가 행복의 척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되면 어떤 것이 행복의 그림이 됩니까?
좋은 아주 고급스러운 집에 좋은 차에 그리고 그 안에서 호호화하는 파티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쾌락, 사치 이런 것들이 지금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지금의 행복의 기준은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옛날 소돔과 고모라와 옛날 바벨론의 타락도 부끄러워할 만큼 쾌락과 사치의 축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데 한쪽에서는 먹을 것을 바다에 쏟아붓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흐름이 누가 막을 수도 없이 무시무시한 굉음 소리를 내면서 어마어마한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휩쓸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의 급류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잣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휩쓸려가는 죄와 타락의 급류는 이런 우리 교회를 조롱하고 더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트렌드가 무엇인데 아직도 옛날 캐캐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예배의 모습들은 세상의 이벤트와 세상의 강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배당이 이벤트 무대와 닮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하는데 아직도 예배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느냐? 아주 엄청난 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 교회가 점점 세상의 클럽을 닮아갑니다. 성도들의 교제함에서도 세상의 교제함의 그 즐거움을 따라갑니다. 거룩한 희생과 섬김과 겸손과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잣대대로 내가 나타나고 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되고 나의 훌륭함이 나타나야 되고 내 고집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이런 타락의 급류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요즘에 세상의 이 현대적인 철학이 어떤 것인데 아직도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강의하고 그 가치와 그 잣대대로 살라고 설교하고 있느냐라고 공격해 옵니다. 설교를 성경을 이용하여 세상의 흐름에 따른 성공이 복이다 라고 외쳐라. 복을 빌어주는 그런 설교를 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한다. 너무나 큰 유혹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강해하고 설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다라는 것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인지도 모르고 이 사탄의 급류 속에서 휩쓸려 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또 이 급류는 우리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라. 무엇을 믿는 것은 각 개인의 자유이지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교회 학교가 주일 학교가 성경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와서 재미있게 놀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일 학교와 교회 학교가 세상의 유치원과 놀이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학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 세상의 죄와 타락의 급류로 직격탄을 받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가고 너무나
슬픈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정말로 뼈를 찌르는 듯한 고통,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이 금류의 굉음과 또 이 강력한 힘으로 공격받은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이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눈물과 금식으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당장 기도의 응답은 보이지 않았지만, 조짐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그대로 믿고 나무 뿌리가 뽑아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옛날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없다라고 조롱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대로 사는 그 신앙의 삶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주의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시편은 분명히 6절에서 자기 영혼이 낙심될 만한 세상의 엄청난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간구하는 자신의 상황을 헤르몬산에서 흘려내려오는 요단의 급류에 비유하면서 노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는 그 소리, 바로 그 자기가 두려웠고 또 그것으로 낙심하였던 소리가 주의 폭포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급류를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렇지 여기에 아주 히브리시의 기가 막힌 아름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옮겨지면은 그 원래 뜻이 나타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폭포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원래 원어로는 시놀이라는 말인데 이 똑같은 발음이 폭포라는 뜻도 되지만 수금, 파이프 수금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엄청난 힘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굉음, 그 폭포라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또 잘 들어보면 그것이 바로 아름답고 장엄하게 연주될 수 있는 수금의 소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그 소리 나는 그 소리로 아름답게 또한 또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이것은 원어로 테홈, 엘테홈, 코레라고는 말인데 테홈은 깊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코레라는 건 부르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테홈, 깊음이 또 다른 테홈을 부른다.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장엄한 수금의 연주가 깊음이 깊음에 부르는 소리가 되고 그의 힘은 나를 휘감아 버린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장이고 같은 발음이지만 어떻게 다르게 들으면은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엄청난 재앙의 굉음과 물결이다라는 그 소리가, 그 말씀이 다른 한편으로 듣게 되면 나를 깊은 은혜 가운데 휘감아 버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수금의 소리와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뜻에 우리는 어떤 부분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쏟아져 오는 이 헤르몬의 급류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우리를 밀고 가는 이 소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소리 내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풍요로운 그 은혜가 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 이 급류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만한 무서운 급류가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님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도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서운 굉음이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기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세상의 이벤트와 같은 변질된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예배의 본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변질된 교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사랑을 나누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희생하고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의 교회로 서서 그것이 정말로 기쁨이 된다라는 그것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그 성공을 쫓아가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잣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며 진정한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환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회 학교의 중요성을 모르고 반대하거나 신경 쓰지도 않는 그런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성경을 가르침을 특별히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많은 만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그것이 트렌드인 가운데서 우리는 이와 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대로 교회를 섬기면서 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무시무시한 죄와 타락의 급류 소리와 그의 힘 가운데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내면서 그 은혜만으로 온통 뒤덮여지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은 이것을 깨닫고 그 엄청난 그 어려운 급류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이 후렴 부분을 힘차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어려울수록 빛은 더 강하게 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타락의 급류의 굉음과 그 힘이 아무리 강렬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만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악기가 되어서 그의 충만한 은혜에 풍덩 잠겨서 그래서 참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는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행복과 이 은혜를 만끽하며 누리는 귀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죄와 타락의 급류는 그의 굉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의 힘은 너무나 강렬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 강하게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만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귀한 악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휩싸이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참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댁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열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